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입니까? 화요일 저녁입니까? 금요일 저녁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읽었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시작. 내가 너와 그리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노래 올려놓고 제가 읽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셨지요.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죄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죄는 루시퍼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죄가 어디서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루시퍼의 죄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루시퍼는 아담과 다르게 죄를 유전하는 일은 없었지만은 그를 없애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힘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루시퍼를 없이 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못 드러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우주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주에는 수많은 장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구의 장자는 아담이지만은 이 루시퍼가 아담의 장자권을 뺏어서 우주 총회에 참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장자권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찾아주셨다. 이 말씀은 제가 자세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자리에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루시퍼는 아담의 그 장자권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에 들어선 이 사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에 빠져있는 이 사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까요? 네,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구의 사람들까지 미혹하여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짓고 죽으면은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은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영광의
손상이 있다. 사람이 죄지어서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손상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가지고 구속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한다고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 어디서 발표를 하였을까요?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 어디서 발표하였을까? 에덴 동산에서 발표하였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구속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경륜을 발표한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그럴까요? 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듣게 해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창세기 3장 15절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장로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제 그 이야기 한번 들었지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을 아주 세피하게 보고 다음 일요일 날 다시 오너라. 우리 그때 성경 우리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날 그 교인들을 잔뜩 모아놔놓고 이 청년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 가서 목사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청년 차례가 되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펴놓고 목사님 이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았다 그랬습니까? 몰랐다 그랬습니까? 몰랐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제가 그 목사님 문서전 하다가 봉화에서 문서전 하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만 들었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가서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만은 그 교회 목사님은 다른 분이 계시고 장로의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연탄가스 채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잘 알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거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그것이 성경적이다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르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창세기 3장 15절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 16절인데 창세기 15절인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세 가지 예언만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쉽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랄까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성경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을 때에 여자와 원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까? 그것도 오늘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까?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의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우리 지난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사실을 함께 살펴봤지요. 그때의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사단과 싸웠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사단과 싸웠을까요? 또 잊어버리셨지요. 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구속의 경륜에 필요한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말로 그것을 직역하면은, 풀어서 해석하면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다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저를 예를 들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같이 아무도 아닌 사람이 그런 없지만 한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저를 흉내내서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나설까요? 나서야 되겠지요. 누구와 같은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설 거란 말입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가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요. 그 전쟁이 일어난 그 내용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루시퍼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이 계명성이 원어에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힐레라고 하는 말인데, 힐레, 히브리어로는 힐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힐레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나 하는 것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루시퍼가 누구의 자리를 탐났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 자리 뺏으려고요?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할 때에 루시퍼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면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면은 그 싸우는 자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다른 천사들 상대하겠습니까? 다른 천사들 내가 너와 맞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루시퍼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하늘에서는 자기 위에 어떤 존재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하나님 외에도 있다면은 감히 못하지요. 하나님이 계셔도 감히 못하는데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에 그를 대적해서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인데 야 너 가브리엘 저 루시퍼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 가서 좀 싸워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상대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은 루시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그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런 이름 미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가엘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종교는 기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가엘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는지 우리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다니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그런데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70일이 70주일이 다 70일이니까 70년이 다 기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3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먹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는데 그 앞에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 왕이라고 자청하는 루시퍼가 그 앞에 와서 못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갈라 그러고 루시퍼는 못 간다 그러고 거기서 두 천사가 두 거장 하늘에서 가장 천사 중에 가장 높았던 천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 두 천사가 거기서 싸우는데 가브리엘이 루시퍼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쩔쩔매고 있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를 이기는 존재입니까? 루시퍼를 이기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미가엘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군장 중 하나라고 하는 이 군장은 군대의 우두머리, 수장을 말하는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가로되,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절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절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이런 인사의 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 경배했다면은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일반 천사든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알았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고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누구에게 하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은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경배를 받은 존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는 경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미가엘은 군대의 장관이고 수장이고 우두머리이고 왕이고 그리고 경배를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엘이 혼자 싸우지 않냐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면은 또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빨간 글씨만 보면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밑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도 예수님이시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 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지상에는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겼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늘에 있었던 하늘 장자들 총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하늘 장자들 총회에서 누가 지구 대표로 갔다 그랬습니까? 하늘 장자 총회에서 지구의 대표로 누가 갔다 그랬습니까? 아담은 죽고 없으니까 아담의 자리를 뺏었던 루시퍼가 사단이 지구 장자 총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구 장자 총회에 가서 하나님과 이 루시퍼가 나누는 대화가 욥기에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의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하라 그럽니까? 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시퍼는 지금 하늘 장자들 총회에 누구 대표로 갔다 그랬습니까? 지구 대표로. 지구 대표로 가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군의군 대표가 누굽니까? 군의군 대표. 군의군 대표 군수지요. 뭐 아까 우리 정장님이 그러시는가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군의 군수님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우리 군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자는 어떤 회의에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좀 뭐 해달라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원조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다리 좀 나와주십시오. 길 좀 닦아주십시오. 이런 거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의 돈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군이 지역 잘 살기 좋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가 하는 일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구 대표로 루시프가 가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지구 대표로 갔다면은 하나님이셔 내가 비록 찬탈했는 자리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구 대표니까 지구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예하느냐 그같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 내 보지 못했다 하니까 그 말 다음에 욥이 이 루시퍼가 한 말이 욥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압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안식을 잘 지키고 11년 잘 되고 그래 하는 줄 압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 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복 다 거두시고 그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믿는가?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지요. 우리 군의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닮은 소리입니까? 사단 닮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면은 형제들을 제가 거기에 파란 칠해 놨지요. 형제들을 뭐 하였다 그럽니까? 형제들을 참소하였던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밤낮 참소하였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지요. 언제 쫓겨났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지상에서는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어서 사단과 싸웠습니다. 사단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누가 쫓겨나리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 진작에 가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누가 쫓겨나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자청하던 루시퍼가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다 박탈당하였다. 아담 대신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 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찾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천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빨간 글씨, 너는 뱀 너는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돼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들렸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들리셨어요? 공중에 떴잖아요. 어떻게 떴습니까? 나무에 달아가지고 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달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뭐가 찔렸습니까? 뭐가 찔렸어요? 손과 발이 찔렸지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갚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느라고 애 많이 잡수셨지요. 그 아이들 잘못하면은, 어릴 때에 잘못하면은 누가 다 책임집니까? 예,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죠. 그런 책임이 져 왔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내 자녀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냥 흙으로 쪼물쪼물 해가 만들어 놓은 내 애완 노래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야지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기 위하여서 뭐가 찔렸어요? 손과 발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발표하셨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과 자유를 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 할 것이랄까요? 상하게 할 것이다. 우주 최고의 두 검객 칼잡이들이 마지막 격전지에서 1대1로 붙었습니다. 마지막 기합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칼은 상대방의 발꿈치를 찔렀고요. 발꿈치를 찔린 그 사람의 칼은 상대방의 무엇을 가격했습니까?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 찔린 존재는 발에 찔려가지고 그것도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머리에 칼을 맞은 존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 바로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몇 가지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오늘 저녁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제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 세 번째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날에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랄까요? 사망을 가져온 사단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없이 한다. 없이 한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없이 한다. 죽인다. 없앤다. 없앤다. 여기 있는 이 모니터를 없애면은 모니터가 보입니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거 노트북도 없애면은 안 보입니다. 그 없애면은 그것으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사단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지구상뿐 아니라 우주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은 옹호가 되고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중에 가장 힘든 계획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도 힘든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힘든 계획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대신 죽으시는 것. 하나님도 뭐 힘들까? 하나님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바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외치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들이 참 많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뿐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자주 예수님 사랑 생각 많이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다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